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모든 것이 최적화된 시대입니다. 우리 손안의 인공지능은 가장 효율적인 경로를 제안하고 알고리즘은 우리가 실패할 틈조차 주지 않으려 애쓰는 듯 보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인생을 완벽하게 설계하고 그 설계도대로 오차없이 성공에 도달하려 처절하게 발버둥칩니다. 하지만 이러한 최적화의 강박 속에서 우리가 정작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실패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영적 대답입니다. 설계도대로 되지 않았을 때, 나의 실수와 허물로 인해 공들여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세상의 데이터는 성공의 경로는 알려주지만, 실패한 자가 다시 일어서야 할 이유에 대해서는 차갑게 침묵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한 창세기 28장의 야곱은 바로 그 경로 이탈자의 전형입니다. 그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위대한 축복을 이어받을 자였지만 그 복을 얻는 방식은 매우 치졸하고 비겁했습니다. 형을 속이고 눈먼 아버지를 기만했습니다. 그는 영리하게 계산기를 두드려 복을 쟁취하려 했지만 그 인본주의적 계산의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가족은 해체되었고 형의 칼날을 피해 도망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제 야곱은 브엘세바를 떠나 800km 나 떨어진 하란으로 향하는 고독한 도주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도착한 한 곳은 이름 없는 광야였습니다. 해는 저물었고 등 뒤에는 분노한 형이, 앞에는 정체 모를 미래가 기다리는 캄캄한 밤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성경은 이 야곱의 실패와 고립의 한복판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반전의 서사를 시작합니다. 야곱이 모든 것을 잃고 홀로 누운 그곳에서 그가 한 번도 상상하지 못한 하늘의 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거친 광야를 도망치듯 걷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선제적 은혜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에 루스가 어떻게 하나님의 집, 베델로 변할 수 있는지 그 복음의 신비를 함께 나누며 주님의 평강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야곱의 도망길을 묘사하는 본문 11절은 매우 쓸쓸하게 시작됩니다.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여기서 한 곳은 목적지도 아니고 편안한 안식처도 아닙니다. 그저 길 위에서 해가 떨어져 어쩔 수 없이 멈춰선 막막한 지점입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는 어머니 리브가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안락한 장막에 거하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는 차가운 땅바닥에 누워 딱딱한 돌을 베개 삼아 밤을 지새우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직면하는 인생의 밤입니다. 내가 원해서 온 곳이 아니라 내 실패와 상황에 떠밀려 도착한 고독의 자리입니다. 이 장면에서 돌베개는 야곱이 처한 현실의 냉혹함을 상징합니다. 그것은 딱딱하고 차가우며 그 어떤 위로도 주지 못합니다. 야곱은 지금 육체적인 피로보다 더 깊은 영적인 자책감에 시달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나는 왜 형을 속였을까? 이제 나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하나님은 과연 나를 기억하고 계실까? 라는 질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를 괴롭혔을 것입니다. 그가 머물던 곳의 원래 이름인 루스는 이별 혹은 떠남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는 고향과 이별했고 부모와 이별했으며 어쩌면 하나님과도 단절되었다고 느꼈을지 모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런 루스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자녀의 문제로, 경제적인 파산으로, 혹은 인간관계의 배신으로 인해 마치 돌베개를 벤 것처럼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버린 밤 말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야곱이 그곳에 머문 것은 우연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그곳으로 이끄신 것은 세밀한 섭리였습니다. 11절이 이르러는 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바이가는 마주치다, 충돌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야곱은 길 위에서 우연히 노숙할 장소를 만난 줄 알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그를 만나기 위해 미리 준비해 두신 영적 접촉사고의 현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모든 의지할 곳을 끊어버리시고 우리를 광야로 몰아넣으십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화려한 장막에 있을 때는 보이지 않던 하늘을, 돌베개를 베고 누운 절망의 자리에서는 비로소 바라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누운 곳은 비록 황량한 광야였지만 역설적으로 그곳은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가장 순수한 예배의 처소가 되었습니다. 고난은 저주가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걷어내고 오직 하나님과 독대하게 하시는 가장 정직한 초대장입니다. 여러분의 오늘이 비록 차가운 돌베개 같을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바로 그곳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의 통로가 시작되는 지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야곱이 깊은 잠에 빠졌을 때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환상이 펼쳐집니다. 12절입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야곱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은 것이 아닙니다. 야곱은 그저 피곤에 지쳐 잠들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잠든 야곱에게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본질입니다. 인간이 사닥다리를 만들어 하늘로 기어 올라가는 것이 종교라면 하나님께서 직접 사닥다리를 내리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이 복음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거대한 탑인 지구라트를 쌓아 신의 영역에 닿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야곱이 본 사닥다리는 인간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일방적인 하강이었습니다. 이 사닥다리는 하늘과 땅이 결코 단절되지 않았음을 시각적으로 선포합니다. 야곱은 자신이 형의 칼을 피해 도망치느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도 나를 버리셨겠지 라고 스스로를 정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 꼭대기에서 땅바닥에 누운 죄인 야곱에게까지 정밀하게 연결된 그 사닥다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의 죄보다 훨씬 깊고 넓다는 사실을 웅변합니다. 사닥다리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한다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늘의 통치가 야곱의 비참한 현실 속에 개입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인생에 깨진 조각들을 맞추고 계시며 우리의 비겁한 도망길조차 당신의 거대한 섭리 안으로 통합하고 계십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거룩해지고 성공해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비겁하고 초라할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무력하게 잠들어 있을 때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절망의 현장이 곧 하나님이 내려주신 사닥다리의 종착역입니다. 그 사닥다리는 여러분의 과거 허물을 묻지 않습니다. 다만 그 사닥다리를 통해 하늘의 생명과 소망이 공급되고 있음을 신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가 영영 끊어진 것 같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하늘 문은 이미 열려 있고 주님의 은혜는 여러분의 차가운 돌베개까지 정확히 닿아 있습니다. 그 사닥다리를 붙들고 하늘의 시각으로 여러분의 현실을 재해석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닥다리 환상보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위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본문 13절부터 15절까지 하나님은 야곱에게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고스란히 계승시키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야곱에게 있어 충격적인 선언입니다. 야곱은 지금 복을 받으러 가는 길이 아니라 복의 자리에서 쫓겨나 도망치는 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성공한 자가 아니라 실패한 자에게 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약속에는 어떠한 인간적 조건도 붙어 있지 않습니다. 네가 회개하면 혹은 네가 하란에 가서 성실히 살면 이라는 단서가 없습니다. 오직 내가 하리라 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만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15절이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는 약속은 야곱의 전생애를 지탱하는 보증수표가 되었습니다. 야곱의 도덕적 수준이나 성품의 온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 야곱의 운명을 결정지었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자격이 아닌 그분의 일방적인 선택 때문에 안전합니다. 야곱은 앞으로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온갖 속임수와 고난을 겪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인생의 결론을 정해놓으셨습니다. 나는 결코 너를 떠나지 않는다. 그리고 나는 반드시 내 약속을 지킨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열심입니다. 우리는 수시로 하나님을 떠나고 잊어버리지만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시선에서 놓지 않으십니다. 야곱은 잠에서 깨어 감격 속에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은 야곱이 거룩한 성소에 있을 때만 계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이 비참하게 도망치던 그 길 위에도 돌베개를 베고 울며 잠든 그 밤에도 하나님은 과연 거기 계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의 영적인 눈이 가려져 알지 못했을 뿐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에, 갈등이 심한 가정의 한복판에, 막막한 미래의 현장에 하나님은 이미 계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어떠한 조건 때문이 아니라 오직 당신의 신실하신 선택에 근거하여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도망자의 두려움을 버리고 약속의 자녀다운 담대함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야곱이 보았던 그 신비로운 사닥다리의 실체가 무엇인지 복음의 관점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수천 년 뒤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을 만나 이 야곱의 환상을 직접 인용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 바로 야곱이 보았던 그 하늘 사닥다리라고 선포하십니다. 죄로 인해 완전히 단절되어 그 누구도 건널 수 없었던 하늘과 땅 사이의 거대한 심연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을 찢어 사닥다리가 되어 연결해 주신 것입니다. 특히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야곱이 환상 중에 본 그 사닥다리는 결국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을 잇는 영원한 다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 도망자 같은 우리 인생에 하늘의 복이 내려올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십자가는 하늘 꼭대기인 하나님의 공의와 땅바닥인 우리의 죄악을 잇는 영원한 생명의 사닥다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친히 낮고 낮은 이 땅으로 내려오셨고 우리를 대신해 모든 저주의 돌베개를 베고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하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높은 공적의 사닥다리를 쌓느냐가 아니라 이미 놓여있는 사닥다리이신 예수님을 얼마나 온전히 붙드느냐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님이 되어 우리 곁에 계십니다. 야곱은 홀로 광야를 걷는 줄 알았으나 사닥다리 위 주님의 통치를 받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성령의 인도를 통해 그리스도라는 생명길을 걷고 있습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돌을 세워 기름을 붓고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 인생의 사닥다리 되신 예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이곳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라는 야곱의 감격이 여러분의 일상적인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 어떤 광야도 더 이상 저주의 땅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계시기에 그곳이 곧 천국이며 그곳이 곧 은혜의 보좌가 됩니다. 이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을 붙들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늘 소망을 잃지 않는 진정한 베델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비겁한 도망자로 루스에 도착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베델 위 사람이 되어 일어났습니다. 루스, 이별, 위 땅이 베델, 하나님의 집로 바뀐 것은 장소가 변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야곱의 상황이 갑자기 호전되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여전히 야곱 앞에는 수백 킬로미터의 광야 길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변한 것이 단 하나 있습니다. 이제 야곱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라는 깨달음이 그를 두려움에서 확신으로 옮겨 놓았습니다. 그는 돌베개를 세워 기둥을 만들고 하나님께 서원하며 새로운 인생의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이 서원은 단순한 거래가 아니라 하나님을 내 인생의 참된 주권자로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에 순복하겠다는 거룩하고 장엄한 신앙의 결단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베고 있는 그 돌베개는 언젠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거룩한 기념비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나는 이 거친 광야 길 위에서 지쳐 쓰러져 계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베고 있는 그 차가운 돌베개를 주목하지 마시고 그 위로 이미 열려있는 하늘 문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실수와 실패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닥다리가 지금 여러분을 향해 내려와 있습니다. 절망의 자국을 소망의 흔적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열어놓으신 그 구원의 길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때까지, 아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할 때까지 결코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가 베델이 되기를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신다.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모든 불안을 잠재우고 다시 일어설 하늘의 용기를 줄 것입니다. 루스 같은 인생의 밤을 지나고 있는 우리를 위해 스스로 사닥다리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담대히 전진하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물의 주관자 하나님, 광야 길을 걷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야곱에게 오신 주님께서 우리의 돌베개 같은 현실 위에도 하늘 문을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참된 사닥다리 예수님을 통해 어디에 있든 결코 혼자가 아님을 깨닫게 하소서. 성령님의 세밀한 간섭하심을 의지하며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한 손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 소망의 베델로 전진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